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겠습니다.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서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네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인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제3주 동방박사의 경배와 참된 인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하였고 별이 그들을 인도하였다. 여기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겠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렇게 아이가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나셨는데 정작 그 나신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할지도 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러 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저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그 별이 왕이 태어난다는 그러한 징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주변의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이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박사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있다면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이 별의 위치와 변화를 보고서 세상 일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갖고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움직이고 사라지고 그러한 것들을 그냥 별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이 이 지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이 갑자기 움직이면 이건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신기한 별이 나타나면 왕이 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게 과학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녹회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또 직접 가기도 하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시대에는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 당시에는 천문학자예요. 말이 천문학자지 오늘같이 무슨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별의 위치를 보고 점을 치는 겁니다. 앞니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박사들, 그 사람들이요,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관찰을 하다가 그 지역 주변에는요,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갔던 자들. 그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간접적으로 배운 거, 간접적으로. 그러다가 민수기 24장 17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다. 이때 이 별은 왕을 말한다.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데 그때는 한 별이 나올 것이다. 한 별. 한 규는 왕이 지팡이에요. 지팡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과 원수들을 다 치고, 모압과 그 원수들을 다 치고 멸할 것이다. 이 모압과 에돔을 쳤던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왕이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오는데 그때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별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뭔가 왕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유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2절에 보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박사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별이 유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장소를 알려줄 수 있는 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겁니다. 아니,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오늘날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별도 수명이 있어요. 별이 처음에 형성이 됐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그때 이제 힘을 잃으니까 막 이래저래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왕이 나타날 징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신적인 생각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셔갖고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미신적인 사고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회할 때 보면요, 너무 미신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역사를 해갖고 그 미신적인 마음을 이용해갖고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희한한 일을 벌리게 해갖고 미신에 빠진 사람들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점성술사, 점을 치는 사람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 사람들을 마음을 이용해갖고 별에 나타나게 해갖고 쫙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또 아까 민수기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민수기의 그 말씀대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방인인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자가 이방인이 처음 나올까? 이방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는 이방인이 경배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이 경배했단 말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누가 보면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찾아온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첫 번째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수께 나와서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방인을 먼저 언급했을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요,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유대인 너희들 이방인도 와갖고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너희들 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전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성경 말씀도 뭐 부분적으로 알겠지만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왔잖냐. 너희들은 뭐냐. 나중에 나오지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그 서기관과 제사장 그 헤롯 왕이 부르지 않습니까? 불렀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거기서 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해갖고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환영하지 않고 도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역사, 자연 계시를 통하여 박사들은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정말 말씀을 잘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찾아가지도 않고 동반 박사는 그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먼 곳에서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집에서 KTX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길에 몇천 킬로 되는 길이에요. 거의 걸어서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짐승을 타고 왔겠지만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어. 물질을 희생했어. 또 예물까지 가지고. 참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별의 인들을 따라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별은 어디로 갔을까요? 별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데, 이들은 별을 따고 막 가다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나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다가 인간의 상식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인간의 상식.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바벨론 지역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별을 보여주셨고, 별을 따라서 계속 왔어요. 그런데 이제 별을 안 보고 여기구나. 여기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왕이 나실 곳은 예루살렘 궁전밖에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별은 어디로 갔겠죠? 베들레헴을 가고 있는데. 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 이것을 따라가요. 우리가 동반 박사가 알고 있었던 말씀, 그 다음 별의 인도, 성령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을 안 따라가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죠? 지금 시퍼렇게 왕이 살아있는데 헤롯 왕이 왕으로서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헤롯 왕이. 예, 헤롯 왕이요. 헤롯 대왕인데 아주 잔인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이고 그런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반쪽짜리 유대인이에요, 반쪽짜리.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는데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한테 반감을 사요. 이건 정통성이 없는 왕이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왕권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방으로 또 박사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겁니다. 헤롯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나의 왕권을 노리고 또 반역이 일어나나 보자. 근데 신기하게 또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어. 큰일 났다. 왕으로 났다는 그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잔인한 왕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데 뭘 못 죽이겠습니까? 가뜩이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표를 보고 찾아왔다는 거야. 경배까지 한다는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동방 박사들 책임이에요.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을 갔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인간의 상식에 빠져가지고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소동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는 헤롯이요, 2살까지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하면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2살까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싹을 제거하는 거예요. 반역의 싹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잔인하죠. 누군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2살 밑으로. 태어난 시점에서 2살이면 안전하게 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싹을 자르는 겁니다. 전만 박사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별의 인도를 잘 받았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 가면 됩니다. 그럼 헤롯이 할 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근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낳은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헤롯 왕이 두려운 거야. 어디서 이 아기가 났을까? 그래갖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갖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잘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방 박사들과 같이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배 안 해요. 성경은 잘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동반 목사 같이 가면 되잖아요. 경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배 안 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헤롯 왕 옆에서 조언이나 하고 자문이나 하면서 그런 일만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식이에요, 지식. 알고만 있어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알고만 있고 지키지도 않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박사예요. 어디 몇 절 몇 절. 거기는 거기입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 AI처럼 자동으로. 이 사람들도 아주 자동으로 나와요. 잘 알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방 사람이 와서 증거하는데도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는 말을 듣고도 성경 말씀을 보고도 베들레헴에 안 가요. 이야, 이런 못된 놈들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만 하고 지식적으로. 또 헤롯은요. 헤롯은 7절에 보면은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쯤 나타났나? 나타난 때를 묻는 것은 출생한 때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언제 출생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박사들에게 여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해라. 경배하고 나에게 알려주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 왜 알려주라고 했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디서 태어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비열합니다. 경배할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너희들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에서 동방 박사는 먼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물론 실수를 했지만 아기께 나와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헤롯은 잡아 죽이려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식구들도 죽이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때 9절에 오면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것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갔습니다. 계속 그 별의 인도를 잘 찾아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괜히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헤롯 왕은 분노해서 이제 아기 예수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 또는 아기 예수를 정확히 찾으면 아기 예수를 죽여야겠다. 소돔만 일으켜놓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 아니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됐을까요? 별의 인도를 그냥 따라왔으면 알았을 텐데 소돔 다 일어놓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구나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습니까? 처음부터 별의 인도만 잘 따라갔으면 베들레헴 어디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지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별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지 거기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베들레헴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처음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올 한해 주제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쫙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왠지 이렇게 하게끔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 인도를 쫙 따라 나가야 되는데 안 따라 나가니까 괜히 소동만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어차피 뭐 정확한 위치도 몰라요. 베들레헴이란 걸 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마음속에 자꾸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막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동이 일어나고 혼잡하고 일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별을 따라가니까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것 위에 정확히 머물러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이 별이 무슨 별일까 연구를 했어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연구를 해갖고 뭐 무슨 별이다 무슨 별이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지 세상에 어떠한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님 집에 딱 서는 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가면 아예 그냥 가는 거지. 멈추면 멈춘다든지 또 일정한 모양을 그리면서 가는 거지 어떻게 가다가 딱 멈춥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딱 머물러 서고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께 경배했습니까?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께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를 우상시하는데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박사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기께만 경배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경배하지 않고 어머니 아기 동시에 경배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아기께 경배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기와 어머니께 같이 경배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각 이동하다가 그 아기 앞에 딱 섰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무슨 깊은 신앙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별의 인도를 따라 오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많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으로 과거에 미신을 섬기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지금도 웃음이 나는 교회 여기 들어오시면요 절에서 인사하듯이 이렇게 절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뭐 하시나 했더니 옛날에 절에 다니셔갖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런 어떤 미신적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절에서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과거의 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석가모니 앞에서 이게 하던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이용해갖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우상을 섬기듯이 이렇게 마음으로 나오셨겠죠.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요, 무슨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별에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구나.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12절 안 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거는 왕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왕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베들레헴에 가서 절한 다음에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베들레헴 어디냐? 나도 경배하러 갈 것이다. 가서 죽일 거 아닙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아주 불편하고 힘들지만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의 경배와 참된 인도, 우리가 항상 별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 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따라가 나가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 나가면은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